모두 14절로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19편은 찬양의 시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두 개의 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에서 6절까지로 자연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걸 강조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7절에서 14절까지인데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편 19편은 모든 대지가 다 뭘 말하고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시편 19편은 그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에 대한 내용으로 본문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작자가 누구냐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지금 다윗이라는 거죠. 그럼 다윗이 이 시편 19편을 어떤 곡조로 불렀는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제목을 줬어요. 인도자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혹시 처음 오신 분이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에 그냥 요즘으로 치면 오케스트라 생각하면 돼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 일반 합창단 지휘하는 지휘자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 악보는 달라요. 모든 걸 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악기 하나하나의 악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총체적으로 보면서 연주를 합니다. 역대기를 연구해 보면 다윗 시대에 찬양대가 한 400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400명의 성가대를 지휘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수금과 퉁소와 그다음에 비파와 온갖 악기,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낮은 소리 나는 재금 할 것 없이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그걸 유능하게 연주할 수 있는 이 인도자들, 영장, 이런 사람들은 대략 에단, 헤만, 아삽, 여두둔 요 4명 정도로 추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도자였다는 거예요. 인도자. 자, 다윗은 이런 인도자들에게 자기의 시를 주어가지고 거기에 곡을 붙였는데 그 찬양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시편 19편이라 이 말이죠. 시편 19편의 구조는 간단 명료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반부에서는 자연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후반부에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9편을 통해 다윗은 첫째로 자연의 섭리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둘째로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인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19편이 이렇게 창조와 자연을, 창조와 말씀을 동시에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 자연계는 육적인 생명의 터전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율법, 말씀은 영적인 생명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의 삶을 영익해 해주는 그런 터전이 되고,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하게 해주고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여기서 창조와 말씀을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육적으로는 우리가 자연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합니다. 힘을 얻게 하고 먹이를 얻게 하고 거기서 우리가 쉴 수 있는 집을 얻게 하고 모든 걸 다 주세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심령에 꼴을 먹여주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창조를 같이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9편 전반부를 보면은 곧 태양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삼라만상이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뜨거운 햇빛을 통해서 오곡백과가 익어요. 지구를 비롯한 모든 천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태양에서 나오는 열을 통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인간의 모든 삶은 육적으로는 자연계를 통해서 피로를 공급받고 영적으로는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인간의 영적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이
번갈아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하나님 하는 이 엘로힘이라는 일반 명사, 그리고 여호와라는 고유 명사, 이것이 언제 쓰이느냐 할 때에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부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호와라고 쓸 때는 언제 쓰느냐? 언약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강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이름이 계속 쓰였느냐? 엘로힘 하나님이 쓰여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여드리겠죠. 저기 진짜냐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진짜예요. 거기 보면 쫙 엘로힘 하나님만 나와요. 엘로힘 하나님. 오늘 1절에서 6절도 엘로힘 하나님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전혀 분위기가 바뀌어요. 7절과 8절만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보세요. 너무 길어서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7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다 떨어져 나가고 여호와라는 호칭만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다윗은 왜 시편 19편을 기록하면서 전반부에서는 일반 명사인 엘로힘만 사용하고 후반부에서는 고유 명사인 여호와만 사용하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전반부에서는 엘로힘을 사용한 거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고 인도해낸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걸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후반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또 구원과 약속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우리에게 약속을 다 주셨어요. 이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탁 붙잡고 살면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자연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대지는 만유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대지도 뭐 두 개로 나눌 수는 있어요. 1절과 2절, 또 3절에서 6절 이렇게 나누는데, 1절과 2절은 뭐냐? 자연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3절에서 6절까지는 그 자연 계시가 어디서나 이루어진다는 보편성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은 우리 신자들은요,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흐르는 시냇물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아가는 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우리는 모든 이 세상 자연 만물의 변화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신자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친 사람들은 어때요?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봐요.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듣지 못해요. 그냥 자연만 숭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돌만 보면은 이게 신인가 그러고 거기다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다 탑을 쌓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어디든 가보세요.
산에 올라가는 길목마다 돌 쌓아놓고 거기서 정말 한심한 사람들 거기서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니까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같이 돌탑 쌓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입을 뭐라 부르는 줄 알아요? 주둥이라 불러요. 그건 입이 아니에요. 주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청년 시절 자주 가던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르방 마을 입구에 하르방 비슷하게 생긴 돌이 큰 돌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원목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오셨는데 지금 그분이 요 목동에서 목회를 하세요. 이제 은퇴를 다 되신 분인데 그분이 부임을 해와가지고 이분이 기드온처럼 바알 신상을 막 불질러서 없애버렸잖아요. 도끼를 찍고 이분이 그냥 너무 그냥 저기가 뻗쳐가지고 요즘 같으면 아마 고소당하고 했을 텐데 밤에 가서 청년들 몇 하고 가가지고 그거를 파서 혼자는 못 드는 크기니까 그걸 파가지고 옆에 있는 냇가에다 던져버렸어요. 다음날 새벽에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냇가에 처박힌 그 돌을 보니까 완전히 머리가 돌죠. 근데 심증은 가요. 누가 했는지 심증은 가요. 근데 물증이 없어요. CCTV가 있던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없고 기도원에다 대고도 뭐 할 수는 없고 하니까 다시 그걸 갖고 와서 이제는 못 뽑게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쳤어요. 완전히 못 뽑아버리도록. 근데 제가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 기도원을 다시 갔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 돌이. 그래서 이 돌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마을에 있는 유지가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데 그 돌이 신령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빼가지고 인부들 시켜서 빼서 자기 집 마당에 갖다 심었대요. 그 사람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붙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나무나 돌 같은 거 보면서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물활론이라 부릅니다. 물활론. 물활론적 자연관을 가진 사람은요. 자연계에 있는 태양이나 바위나 물이나 새나 짐승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저 옛날 옛적부터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물체다. 그런 존재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물활론적인 자연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돌에서 어떤 강력한 힘이 나와서 나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믿고 살아요. 우리는 저런 터무니없는 그러지 마라.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계를 신으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물활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보세요. 당시에 오늘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은 다 물활론에 젖어 있던 사회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자연의 그런 천둥소리 이런 거에 어떤 신의 강력한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런 거를 섬기던 물활론적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서 다윗 혼자 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에서 자연계에 있는 모든 돌과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만물은 어떤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걸 다윗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다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전 우리나라 전국에 7천만 명이 다 우상 숭배하고 우리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생활을 할 때에 생활이 되겠어요? 그런 사회에서 다윗이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용기가 있었던 거고 신앙의 그 탐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주변 국가 사람들과 신앙이 이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연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다 믿는 다윗,
자연계는 나름대로의 어떤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는 세계다라고 믿는 무랄론의 세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세계일 뿐이라고 그렇게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에 종종 나중에 또 시편 104편도 나오고 하겠지만은 이 자연계를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꽤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등산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 좀 신비한 그런 기운을 느끼고 오싹한 거 느끼고 막 그냥 앞에 운무가 자욱해서 뭔가 그냥 신비하고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이야, 저 안에 뭐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는 그걸 볼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운무를 보고 막 새들을 보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막 폭포같이 쏟아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야, 자연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도가 철썩 치는 소리를 들을 때, 갈매기가 끼룩끼룩거리고 날아다니는 소리를 들을 때, 산에서 이름 모를 풀이 흔들리면서 향기를 발하는 걸 볼 때 우리는 다 생각해야 돼요. 이야, 이 자연계가 이토록 웅장한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게 자연의 장엄한 심포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며 멋진가. 우리는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존귀 존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존귀 존귀 어린 양 예수, 심포니로 찬양. 옛부터 계신 주께 영광,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심포니로 찬양. 옛부터 계신 주께 영광,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보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 모든 자연 하나님이 지금 다 주의하시면서 움직여 가시는구나. 이렇게 벌써 생각이 다르니까 다윗의 행동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요 정도 가지고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기 하늘이라고 했는데 이 하늘은 해와 달과 별, 이런 우주 공간이 있는 그런 공중을 말하는 거고요. 궁창은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하늘을 창조하신, 이 결국 하늘이 왜 존재하느냐?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늘이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생각이 우리랑 다릅니까? 하늘이 왜 존재해? 하나님 찬양하려고. 땅이 왜 존재해? 하나님 찬양하려고. 바다가 왜 존재해? 하나님 찬양하려고. 우리는 땅이 왜 존재해? 집 짓고 살려고. 바다가 왜 존재해? 물고기 잡아먹고 살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이 왜 여기 있느냐, 왜 이 모든 것이 창조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함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어때요? 나도 왜 창조함 받았어요? 하나님 창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 그러잖아요. 2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쉽게 말해서 낮과 밤이 한결같아서 하루가 가면 규칙적으로 또 하루가 오고 하루가 가면 또 하루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면서 이 지구와 온 우주가 하나님이 정한 규칙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인다 그런 말입니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어느 누구와도 창조 사역을 상의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누구와 창조를 상의한 적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과 상의할 일도 없었고 순전히 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 그의 소리라는 것은 기록을 말합니다. 기록. 실제 말은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의 계시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계시가 온 땅에 통하고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지혜로 온 우주를 운행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걸 자전이라고 그러죠.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를 공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지구만이 아니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 다음에 저 우주 바깥에 있는 다른 은하계에 있는 것들도 다 태양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돌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지구는 24시간에 한 번 돌죠. 1년 365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화성은 24시간 37분 만에 지가 한 바퀴 돌아요. 지구보다 37분 늦어요. 근데 공전은 얼마 걸리느냐? 687일 걸려요. 지구의 2배가 걸립니다. 또 토성은 10시간 33분 만에 한 바퀴 돌아요. 그 큰 게. 지구보다 몇백 배 크잖아요. 근데 그게 10시간 33분 만에 한 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태양을 한 바퀴 돌려면은 29년 5개월이 걸린대요. 다 이렇게 별마다 정해진 다 주기가 다 있어요.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거냐?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운행하신다. 그 말을 지금 여기 4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와 우주는요.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년 몇 월에 지구가 망한다. 망하는 날이 오긴 오겠죠. 언젠가. 끝나는 날이 오겠죠. 그런데 몇 년 몇 월 언제 망한다. 그딴 소리는 다 여러분 여기로 듣고 여기로 내보내셔야지. 듣고 안 내보내면은 여러분 결국 그거에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지식으로 그 광활한 능력으로 지금도 이 우주 행성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다 돌려가시면서 하나님은 우주와 은하계를 운행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니까 이 모든 게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니까 이 우주가 운행되고 흘러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지금 완전히 개판됐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이 말은요 해가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 가장 적절한 자리에 해를 갖다 놨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태양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새해 첫날만 11월 31일만 되면은 토암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막 저기 통일전망대 가고 정동진 가고 포항 가고 막 그럽니다. 왜 가요? 1월 1일 날 새해 떠오르는 태양 보겠다고. 가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딱 보면서 야호 하고 막 한번 소리를 질러야 그러면은 막 태양에서 붉은 기운이 확 나한테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면 올 한 해 아주 운수 대통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용서하세요. 재수가 좋게는 개뿔 뭐가 좋습니까?
매년 그렇게 태양 보고 돌아가다가 일가족이 차량 뒤집혀서 참변당하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게 재수가 좋은 거예요? 그게 무슨 운수대통이에요? 그렇게 여기에 이 자리에 혹시 태양 보겠다고 1월 1일 날 예배 빼먹고 그런데 가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딱 드네 저기. 안 들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들고는 싶은데 창피해서 못 들게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거를 물알론적 자연관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물알론적 자연관을 가진 사람들. 태양에서 나도 모르게 뭔가 복이 될 만한 게 내게 온다 생각하니까.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물알론적 세계관을 믿는 시대였음에도 하나님이 태양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자연계의 주인이시고 이걸 알아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은혜를 맛본 사람에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뚫어지게 아는 사람에서 찬송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을 만나서 뒤집어진 사람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던 다윗이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10절은 율법의 효능에 대해서 말하고요. 11절에서 14절은 다윗의 기도가 쭉 기록이 되어져 나오는데 여러분 율법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신령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있으면 마음이 컬컬한 분들이 있으면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의 빛을 비춰줍니다.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니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거둘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비춰주실 거예요. 그러니 답답한 분들은 말씀 보세요. 그리고 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앞길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온 세상이 태양 없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태양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는 신령한 지름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우주에 태양이 비치듯이 그래서 쫙 그냥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면은 어두웠던 우리 앞에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비춰지면은요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깜깜해가지고 여기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었더라도 말씀이 비춰지면 아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지지 못했던 내 실수와 허물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허물이 뭐냐? 성경의 죄라는 말과 허물이라는 말이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이 뭐냐? 허물은 히브리어로는 페샤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파랍토마라 그래요. 이 둘 다 뜻이 뭐냐면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계획적인 범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게 반역을 일으킬 마음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일부러 모의하는 그런 죄, 그게 허물이에요. 우리는 허물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아유 저 사람 다 허물이 있지 뭐 사람 다 누구나 허물이 있지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허물은 굉장히 강력한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죄는 뭐냐? 하타, 하말티아, 이건 관역을 빗맞추다는 뜻입니다. 빗나가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하는 거. 그런 죄들. 그런 걸 여기서 죄라 부르고, 허물은 한층 더 나아가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고, 따라서 정리하면은 허물, 고의적으로 짓는지 뻔히 알며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짓는 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일부러 짓는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 이게 허물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숨은 허물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게?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놓고 안 지은 것처럼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뻔히 아실 텐데, 싫어하실 텐데 알면서 지어놓고 안 지은 것처럼, 아, 나 안 그랬는데요? 아, 나 안 먹었는데요? 나 안 갔는데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언젠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 되게 싫어합니다. 네.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해놓고 안 했다 그러지 마세요. 했으면 했다 그러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세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거 내 집 한 거 절반입니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 엄청나게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속이고 거기다가 이거 다 내가 집 한 거 전부입니다. 땅 판 거 전부입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죄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지가 못해요. 안 하고도 한 것처럼 하고, 하고도 안 한 것처럼 하고, 자기가 한 거는 다 용납이 되고 남이 한 건 용납이 안 되고, 이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남이 그걸 하면은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져야죠. 너무나 부끄럽지만은 물질이나 이성이나 그런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 없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살아가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신이 사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요 몇 년 코로나 때문에 안 봐서 참 좋았는데, 올해 7월 15일부터 보름 동안에 또 동성애자들이 알몸 퍼레이드를 한대요. 또 서울에서. 지금 조직위원회까지 꾸려가지고 이제는. 그런데 일부 자유주의 목사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면은 동성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성애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미친 것들이죠. 이런 소리 나가면은 또 괜히 고소당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다시 코로나 재유행을 시키시는 건가? 그 꼴 보기 싫으셔서. 여러분, 교회만 드나든다고 다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숨어있는 물질의 죄,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성적인 죄, 이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 순결도 원하시고 또한 영적 순결도 원하십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하죠. 탤런트 장광씨 딸, 그 미장가요? 누군가요? 그 사람 혼전 순결하고 있는 거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패널들이, 거기에 분명히 내가 아는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야, 그 어머니 이거 학대 아니냐? 다 큰 딸이 성적으로 자기가 누구랑 자든 누구랑 뭐 결혼 전에 뭘 하든 왜 그거를 부모가 못하게 하느냐?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대갈통을 깼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니, 결혼 전에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를 하는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성적으로 문란해졌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순결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순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면 죄를 지을 것 같다. 그럼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죄를 지을 것 같다. 내가 실수할 것 같다. 신앙에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 안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 그쪽으로 가고 뻔히 알면서 그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서 내가 마음이 약해. 마음은 원이로도 육체가 약하다고. 그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예요. 자기도 느끼면 안 가야죠. 자기도 깨달았으면 안 해야죠. 그런데 일부러 고의로 지어요. 죄를 지어요. 이게 바로 허물이고 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다른 교회 얘기할 거 없이 정신교회 안에 이 거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빛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이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마음을 비춰서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육신의 밝음을 위해서는 태양을 주신 것이고 영혼의 밝음을 위해서는 율법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빛이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비춰지면 우리 안에 숨었던 죄가 발견되게 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비춰서 내 죄가 보이는 사람은요 여지없습니다.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전까지는 선생이여 그러던 자가 자기의 죄가 보여지고 나니까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죄를 보여주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고개 쳐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회개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죄가 내 속에 숨어 있는 걸 내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심각한 거는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저를 위해 쉼없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세요? 아침에 1분, 점심에 1분, 저녁에 1분 하루에 3분씩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험을 숨겨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이 타락하고 완악해지면 얼마든지 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렇게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자기의 행실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나를 깨달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을 안 해요. 다른 사람 너희 죄인. 그러면 나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나를 봐요. 나는 어떠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나니까 죄를 방치하지 못하고 엎드려서 죄 하고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남의 아내 밧세바.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안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 놔두고 남자들이 밖에 있는 여자한테 한눈 팔고 관심 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목회를요 머리로 목회하지 않고 몸으로 목회하는 영성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목회가 뭔지 아세요? 노닥거릴 틈이 없이 정신 못 차리게 막 성도들 굴리는 겁니다. 성경 읽기 하고 금식기도 시키고 릴레이기도 하게 하고 중보기도 하고 태신자전도 하고 안 따라해도 계속해요. 저는 계속해요. 언젠가 따라올 때까지 끊임없이 내년부터는 손으로 성경 쓰는 것도 시킬 거예요. 이제 계속 쉴 틈을 안 줄 거예요. 이제 왜 그러느냐? 왜 영성 목회를 하려고 그러느냐? 영성 목회를 하지 않고 지식으로 목회할 수 있어요. 제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얼마든지 목회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요 교회가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음란에 버텨내질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이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했죠. 말세지 말이에요. 말세지 말. 말세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때에 목회자가 불철주야 목회만 생각하고 기도해도 그래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을 못 막고 그런 죄를 못 막는데 지식으로 목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의 유혹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알고 있다고 막아낼 수 있습니까? 못 막아내요. 아는 걸로는 못 막아내요. 우리의 체질을 아예 그냥 반응하도록 만들어 바꿔놔야지. 국가대표 선수들이 왜 뛰어납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몸이 자동으로 가더라고요. 그냥 막. 완전 기계 같아, 기계 같아. 공이 쪽으로 하면 몸이 탁 가요. 벌써 탁 가고. 우리도 영성 훈련을 통해서 계속 우리 체질을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바로 반응하게. 이단이 들어오면 바로 반응하게. 그래야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는 죄를 막아 못 들어오게 해줘요. 다윗 또 말씀 놓쳐버리니까 밧세바와 그 사이에서 간음을 하고 거기서 살인을 저지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져야 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날마다 비춰서 부끄러운 죄를 범치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도록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오묘하심을 감격해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죄를 대속하려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7절과 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은요, 말씀을 먹으면 영력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힘이 있어요. 말씀 속에 영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죄를 이기는 힘이 생기고 또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교회 백날 다녀도 힘이 없어요. 껄핏하면 그래서 시험 들어요. 껄핏하면 불평불만 늘어나요. 여러분들, 우리 중에 혹시 세상 사는 게 겁나는 분 계십니까? 실패할까 봐 겁나고 병들까 봐 겁나고. 그런 분이 있다면은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설사 병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 읽으면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게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이 솟구쳐 오른다는 겁니다. 말씀 순종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 순종해서 헌신하고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육체는 힘들어도 영혼은 이 안이 너무 이 안이 충만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육신은 힘든데 이상하게 힘든 걸 못 느껴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그 음식의 맛을 알고 나면 음식 못 끊잖아요. 제가 청년 때는 콜라에 빠져가지고 매일 콜라를 그냥. 뭐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에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천해집니다. 말씀의 맛이,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꿀보다 더 달구나.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이스라엘의 꿀은 우리가 먹는 이런 벌꿀, 아카시아 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꿀입니다. 아무튼
표현을 못해. 아무튼 뭐 이상하게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단 것도 아니고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먹고 나면은 텁텁하지도 않고 아주 맛있어요. 고기 한번 빠지고 나면은 이 다른 꿀 잘 못 먹어요. 말씀에 빠지고 난 사람은요, 그 영적인 맛을 알고 나면 성경을 손에서 안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닐 때 핸드폰 켜고 뭐 보고 게임하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들고 다니시는지, 이거 못 들고 다니시겠거든 스마트폰으로라도 성경 보면서 다니세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탈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 되도록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 맛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봉사하는 사람과 성경 보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경 보면서 봉사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봉사하는 사람, 이 100% 돼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물어본 건 저한테 물어본 건데 가능한가?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어쨌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흐르는 물을 보고 태양 보고 흔들리는 꽃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계를 찬양할 게 아니라 자연계를 만드신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거, 희한한 거 이런 거 보면은요, 와 이러지 말고, 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래요. 자연은 우리의 육신을 풍요롭게 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이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모든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도 막아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안에 이 힘을 키워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